해봅니다. 꽃길로 꽃길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위해서 선교하는 농촌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셨기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았더니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대접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니까 고기를 대접하는 것보다는 해산물을 대접하는 게 낫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털보 해물탕에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해물찜 먹을 건데 좀 작은 거 하나 부탁한다고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찜은 한 15분 20분 걸리니까 미리 예약을 해야 편히 가서 식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약속된 시간에 갔더니 해물찜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소자 시킨 건 맞죠?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일하신 분이 말해요. 근데 양이 좀 많네요 라고 말했더니 예, 제가 좀 많이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같이 간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이 집이 올 때 소망교에서 왔다고 많이 주냐 묻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여기 자주 이용해서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옆에 그 해물탕 가게 사장님이 식사를 하다 말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제가 장조림 만들었는데 이 장조림은 특별합니다. 해물을 우려낸 그 육수를 가지고 장조림 맛있다는 거예요. 먹어보래요. 한 이야기가 맛있으면 주겠대요. 그래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맛있다 해야지. 맛있다 했더니 포장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해물찜이 많이 나왔고 또 장조림도 포장해 줬는데 해물찜이 남아서 포장을 다 했어요. 그리고는 그 농촌 목사님한테 같이 사모님이랑 드시라고 덕분에 좋은 선물을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해물탕 가게 저한테 잘해줬을까요? 제가 이 동네에 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목사라 그럴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거기 단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여러 명이 가서 많은 양을 먹다 보았더니 단골로 인식한 거예요. 단골이기 때문에 저한테 더 많은 양도 주었고 또 생각지 않게 장조림도 주면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그 집에 갔을 때에 저한테 서비스를 그렇게 잘해줬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처음 갔을 때에는 대부분의 가게가 기계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냥 줄 것만 주고 받을 것만 받습니다. 그런데 단골이 되면 즉 자주 만나라 보면 서로 주고받을 게 많아요. 안부 물을 것도 많고 또 자신이 주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줍니다. 이것은 잦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이것은 가게에 내가 갈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나는 것과 자주 만날 때의 관계는 아주 다릅니다.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주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족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만남이 대부분 짧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만하면 서로 헤어지고 멀어집니다. 가족은 자주 만나죠. 자주 만나기 때문에 내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도 나눌 수가 있고 내 삶 가운데 기쁨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기 때문에 나눌 것이 많아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자주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똑같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과연 똑같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한번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의 모습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을 봤더니 주께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주께 힘을 얻었다, 결과는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아팠는데 주의 은혜로 몸이 나았습니다. 혹은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주의 은혜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졌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진로가 막막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제 진로가 열려졌습니다. 또 때로는 제가 누구와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주의 은혜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일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가 궁금하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힘을 얻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관심과 아주 다르게 표현합니다. 힘을 얻었다 라고만 표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 어떤 은혜를 받았냐,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봤더니 주께 힘을 얻었다, 즉 주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의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은혜를 받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간 사람이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주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은혜를 받은 후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기억이 대부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에서 멈추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한 후에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옮겨가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엇을 증언해 줍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의 은혜를 받고 멈춘 사람이 아니요, 주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형성해 나간 사람이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 이것은 산을 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고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시온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그 산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께 은혜를 받고 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마음의 큰 길이 열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있지는 않습니다. 길이 없지만 사람이 다니면서 길이 만들어지죠. 없던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그 길이 사람이 점점 많이 다니거나 자주 다니다 보면 그 길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시온에 대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움직임에 따라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의 넓이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대로라 그러면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하면 그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이 넓어질까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하여 유추해 보면 마음의 길은 마음만 가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여요. 그리고 몸이 자꾸만 움직이다 보면 내 마음도 거리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받고 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길이 넓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의 마음의 길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몸이 움직일 때에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읽으면서 좀 놀라죠. 내가 주를 향하여 움직인다면 그 길은 편해되지 않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지만 만약에 농촌에 살고 시골에 산다 그러면 누군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럴 때에 그 길이 잘 닦였나? 그 길에 돌이 없나? 다 살펴놓고 편하게 오도록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길이 편안하도록 미리 다 길을 잘 정비해 놓으셔야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지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해발 고도가 약 7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과 그리고 동쪽은 사막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 중에 하나가 여리고인데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거리가 36k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그 해발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36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이 고도로 말하면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됩니다. 1000m 이상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 올라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또 하나, 그 지역에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풀도 별로 없고 나무도 없고 그늘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사람들이 그 힘든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물을 쏙 뺀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난다고 하는 것은 슬픔을 말하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의 특징이 있죠. 골짜기에는 길이 거의 외길이에요. 골짜기에는 갈 길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날 때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눈물 흘릴 일이 없고 풍요롭고 여유로우면 얼마나 우리가 주를 찾겠어요. 또 하나, 내 삶이 평지에 있어서 내 삶의 가능성이 사방으로 뻗어져 있다면 누가 주를 찾겠습니까? 일단 여기저기 가보겠지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갈 수 있는 길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눈물 골짜기입니다. 눈물 골짜기는 들어가는 순간에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탁 멈추고 싶어요. 우리 삶도 역시 그렇지요. 너무 힘들면 덜썩 주저앉고 싶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눈물이 나는 지역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갔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옮겨갔다는 거죠. 그때의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내린다 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지형적인 특징이 있겠죠. 사막 지역을 지나다 보면 오아시스가 있죠. 샘을 만난 겁니다. 지형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이른 비가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말하면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5월부터 약 9월 말까지는 비가 내리는 건기입니다. 땅이 탁탁해지죠. 근데 10월에서 11월 되면 비가 내리면서 땅이 촉촉히 젖어들어요. 그때에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5월 정도 비가 또 여러 번 내려요. 그러면서 열매가 자라서 잘 익어가지고 늦은 비다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이른 비가 내린다고 그러면 이 눈물 골짜기를 10월에서 11월에 지나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즉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본다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샘을 얻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에는 세 개의 눈이 나오죠. 첫째,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땅에서 솟는 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길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을 포기해 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을 얻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스쳐가는 분으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면 유치원 선생님을 찾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습니다. 나를 가르쳐주는 분이지만 스쳐가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그렇게 믿는 분도 있죠.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스쳐가는 분이 아니요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아니 함께 하는 분임을 믿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를 가르쳐줄 때 그를 통하여 열을 아는 사람이 종종 있겠죠.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감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래 이 감자 하나를 내가 시감자로 여기면 하나리 아닙니다. 감자가 시감자가 되면 그것을 땅에 심음을 통하여 훨씬 더 많은 감자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그렇겠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은혜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갈 때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멈추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보시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샘이 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이른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른비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른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죠. 하나님이 왜 그런 비를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믿음의 일들을 하나님이 씨앗으로 여기셔서 그것이 땅에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이른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힘든 길이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땅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의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쉼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멈추지 않고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땅에서 나는 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체력이 막 남아나서 예배하러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넉넉해서 주의 전야와 그 시간을 드립니까?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몸이 힘듭니다. 시간적으로 많은 여유가 없어요. 그런 대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짐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짐을 옮기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짐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뚝 떨어져요. 괜히 몸에 짐이 쭉 빠집니다. 근데 큰 짐인데 힘 썼는데 조금 움직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움직이겠구나. 야, 우리가 힘을 좀만 더 쓰면 옮길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요. 내가 힘을 썼을 때에 무언가 반응이 나타나면 우리의 힘을 더 얻습니다. 내가 수고하였지만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있는 힘마저도 쑥 빠지고 말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힘을 얻고 더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체력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올바른 일이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음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할까요? 오늘 말씀 8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같은 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릅니다. 같은 말이지만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돌을 옮기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신 일, 그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죽은 나사로가 동굴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합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오름이 있어 기도하지요. 기도를 하지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기도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무언가 나타나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샘을 만나게 하셨고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똑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중단합니다. 포기합니다. 멈추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꽃길만을 열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길은 꽃길이 아니고 눈물 골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꽃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믿음의 길로 나아갑시다. 그 길이 눈물 골짜기를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꼭 그 길로 나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하나 쌓이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눈에 무언가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눈에 무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스쳐가는 분으로 여기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잠시 스쳐가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삶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꼭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우리의 앞길이 꽃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포기하거나 멈춰서거나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꼭 믿음의 길로 나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